84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39절이네요. 이렇습니다. 안나가 등장해서 앞에 38절에 보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시므온보다는 이 안나 이야기는 좀 짧아요. 구체적으로 이 안나가 아기 예수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바는 38절 중간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의 속량이 아기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당장 아기 예수가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자가 이제 이 아기 예수다. 아기 예수가 잘하면 그런 일을 할 자다. 그런 말을 했겠죠. 여기서 핵심은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습니다. 속량. 내가 속죄받았다.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좀 구질구질하다. 뭐 속죄는 무슨 속죄야. 내가 뭐 크게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잘못한 게 있어도 뭐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속량, 속죄는 그렇게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존재론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굴레를 벗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떤 젊은이가 뭐 어떤 대기업, 잘 나가는 대기업에 그 공채에서 아주 당당하게 붙었다고 한다면 그건 축하해 줘야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합격하는 바람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 대기업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젊은이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우리가 남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얽혀있는 이 세상살이에서는 그래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밤잠을 자기가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하는 거 말입니다. 요즘 특별히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대들이 한 50대가 될 경우 그 시대,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생태적으로 어떤 재난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지금의 소비, 탄소 생산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말들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거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덜 소비하고 살긴 합니다만 이건 하나의 예로서 드린 거고 이렇게 저렇게 같이 얽혀 있어서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량, 속죄는 아이고 죄인이 비굴하게 그 정서적으로 병드는 게 아니라 니체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 영성을 폄훼했죠. 근데 그가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있긴 있었고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기독교 영성이 그렇게 천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 비판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그 니체가 그렇게 본 거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속량,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혼자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제 해방될 수 없는 서로 물고 물리는 이 세계의 역학관계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속죄, 속량 아니면 자기의 실존을 견뎌낼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주다, 속죄의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39절 맞죠? 안나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나 금방 끝났습니다. 딱 한 절 얘기하고 그만뒀어요.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건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어가 빠졌어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생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주어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근데 우리말에는 그게 없어요. 그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안나가 그랬다는 거야. 누가 그랬다는 거야? 이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보자, 지금, 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봤어요. 예. 주어가 이제 여기 생략이 됐습니다. 아기 예수예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마치고, 주로 이제 출산한 지 뭐 오래되지 않은 마리아의 정결의식이겠죠.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 본 동네라면 고향이겠죠.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나사렛 사람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나사렛은 촌동네예요. 근데 거기가 고향입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좀 따뜻한 이야기죠.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처럼 고향이 있었어요. 거기서 뛰놀던 어린 시절도 있겠죠. 하늘도 보고 새들도 보고 양들도
보고 직접 키울 수도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목수일도 보고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이에요. 나사렛까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그냥 뭐 어떤 젊은 부부가 종교의식에 따라서 왔다가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담고 있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그러면서 그냥 거창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아주 어린아이로 사신 거죠.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그분, 고향이 있으신 그분, 어린 시절이 있었던 그분. 여기까지입니다.